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대책임을 우리 같이 믿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대로라.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아멘 아멘. 주여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의 주여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우리 갈 길 가간 후 주여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력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눈보다 너에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무한한 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끌어 간증해
시간도요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로 걸어가로 혼미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와싸움에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놓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세는 주시네 그이었네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네 아멘 그이었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는 아멘 예수는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로 세상 유혹 속에도 주여 주의 순교는 슬프고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찬양의 향기가 아버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에 아멘 나의 삶에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저하는 저 세상 영혼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여, 얼마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얼굴에 낯을 이곳에 나가와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히 강구해서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금성을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선임과 동기와 후임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미련 잊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유학 중에 있는 채영이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빈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돈면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할 때에 악한 막인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여호와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학교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계속 이어서 오늘은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8면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갑자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40년의 압박 속에서 구원해낼 또 나시린으로서 부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과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청년의 때는 그리 복음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그는 또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30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마칠 경우에는 내가 귀한 선물, 귀한 옷 30벌씩을 준다고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수수께끼의 답을 끝내는 알아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삼손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하여서 답을 알아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처가에서 뛰쳐나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갔던 삼손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지는 모르지만 지난 후에 너무했다 싶어서 염소 새끼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장인 집에 아내와 또 장인을 만나서 화해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이젠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좀 만나고 싶은데 장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을 문전박대를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너가 화를 내고 다시 집으로 간 것으로 인해서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내 딸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신다는 소리가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왔으니 큰딸 못지않게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라도 아내로 맞이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삼손이 어떠한 일을 해요? 자기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주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에 찾아가고 블레셋에 미리 추수되는 그 시기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당겨서 그 밀밭을 다 살아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밀농사를 망치게 된 겁니다. 과연 지난밤에 어떠한 일이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수소문 끝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난 시간 15장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래서 삼손이 그런 걸 알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딥낫 사람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 된 사람을 찾아가서 불살라 죽입니다. 또 삼손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번에는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이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삼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 이 자체를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는 오히려 삼손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유다와 남유다와 블레셋의 이 전쟁,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는 나라가 나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파의 지역과 블레셋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가 40년 동안 블레셋 손의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은 지금 화가 나서 이 유다를 다 진치고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전쟁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이곳에 왔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의 속국이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왜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려 가지고 왜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삼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너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의 키워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40년 지배 속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뭐예요? 세속화,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손에 40년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사실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자식을 낳으면 또 그들은 노예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왜? 나라를 빼앗긴 지금 블레셋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비전을 가져야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삶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과 가난화 되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개월 남짓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고 바이러스라는 전염의 두려움에 비대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서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라의 정책이 그렇고 또한 서로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 그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얼마나 10개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젠 비대면화,
오늘 본문에 말하면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영성,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떡을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사모함이, 그 열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세속화. 이제는 실시간 예배드리러 예배 시간에 맞춰 TV 앞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새 뭐예요? 모처럼 많이 휴식이라고 주일날, 일요일날 늦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비대면 영상이니까 휴대폰 하나 들고 어디 여행을 가고 어디 가서 보면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 되니까 이제 뭐예요? 금요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2박 3일이나 1박 2일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갈망 끝나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함께, 어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의 위험 때문에 지금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뿐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여행을 다니고 식사하러 다니면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만 비대면으로 바뀌었지 자기들의 삶의 모임은 대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내려와서 조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야성,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면서 그는 예배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유다 사람들은 왜 잠자고 있는 사자 쿠터를 건드려서 난리를 치느냐, 그냥 놔둬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이젠 블레셋 사람들이 왜 여기 진치러 왔다? 삼손 잡으려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숨겨주고 또 삼손과 함께 이번 기회에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함께 싸워 몰아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뭐예요? 삼손을 결박하려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바치려고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그냥 세속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야성을,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께만 비대면이지 세상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대면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세상의 블레셋 편에 들지 않겠다고 말하라, 마지막 기회의 경고를 줍니다. 자, 우리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유다 사람들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삼손은 마지막 기회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찌 너희들이 나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나를 오히려 결박하여 블레셋에 팔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맹세하라. 그랬더니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삼손 너를 그냥 묶어서 블레셋에 넘기고 우리는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세상에 열심히 놀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 안 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적인 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가치관은 반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고 축복인데,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신앙이 에이 뭐 한 번쯤 괜찮겠지.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제 어느새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 너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근데 결박을 해서 블레셋의 손에 넘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에 대항했더라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순간 이 선택을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삼손을 잡아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그들은 왜 쓸데없는 부스럼을 긁어 상처를 크게 만드느냐,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옆에 성도님이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힘든수로 하나님께 엎드려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외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 기회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기도해봤어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더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이젠 기도할 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지금 10개월째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유다 사람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참 은혜로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삼손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고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뭐 하는 거예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 팔의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풀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다 사람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도록 삼손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서서히 삼손이 너의 가족, 집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너는 나시린으로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해낼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은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전에까지는 지금 장인, 아내 이거 죽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준 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수에서 싸웠던 삼손의 인생이 지금 뭐예요? 나라 대 나라, 블레셋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에게는 정강이 뼈로 넓적다리를 흔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블레셋을 쳐서 죽였던 그 힘이 센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동족이 자기를 지금 묶고 팔아버리는 것에 묵묵히 묶여주고 넘김으로 가는 거예요. 삼손에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종족 유다와의 싸움이 아니구나, 블레셋과의 나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자기 종족 유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결박하지만 삼손은 기꺼이 묶이고 가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원수 로마의 손에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의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세상을 누구를 구원한다고 떠들지 말고 지금 너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벗어나도록 그거부터 해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를 결박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신데 무리를 베드로를 걷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지요? 근데 로마의 병정들의 그 결박에 잡히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옆에서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와 저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침뱉음을 당하는 저 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또 기도하잖아요. 지금 잠시 삼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건 이끌어가지만 힘이 센 은사와 복을 받은 이 삼손에게서 자기 민족이 자기를 블레셋의 손에 넘길 때 기꺼이 두 손을 내어서 결박을 시켰다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지셨던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교회 왔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늘 힘든다고 교회를,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블레셋의 노예에 익숙해버린, 신앙과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고 끌려가는 삼손에게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로소 타의에 의하든 본인에 의하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나시린으로서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투 가운데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끌려가는 삼손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렇게 끌려가면서 갈 때에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각각에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 내 인생이 대로와 같이 열리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찬양단의 사명을, 집사님의 사명을, 또 맡겨진 교회 피갑소로 세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로소 블레셋과 싸우러 끌려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우리의 삶 보면요,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요, 정말로 안 되다가니도요, 갑자기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근데도 교회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월차까지 내고 반차도 내고 교회 일이라면 일하다 말고도 달려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집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하시는 사업장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는 걸 정말 많이 봤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다른 일들이 일 때 자기 실리와 이익을 따라가서 여러분, 처음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코로나19가 또 갑자기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향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엎드리고 주의 일이라면 달려와서 섬기는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이런 코로나19가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삶에 사업하는 이 모습에 기회가 되더라니까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삼손의 인생이 기꺼이 이제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 민족이 자기를 결박하고 블레셋에 팔지만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묶여 블레셋으로 가는 삼손의 인생의 삶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임했더니 뭐더라?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여러분, 불타보면 그냥 심지만 남는 거잖아요. 이 삶에 심지 불타보면 불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묶고 있는 가난이 이와 같이 쉽게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질병의 불탄 삶과 같이 힘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막고 있는 문들이 대로와 같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적용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도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의 블레셋의 외압에 블레셋을 통한 고통은 오히려 삼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의 성도다움과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고 나니까 어떤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냐면 16절에 보니까 삼손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노래를 지어 시를 부릅니다.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니라.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지금의 힘든 일들, 우리의 문제가 주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회복되며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아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모습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 주고 때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채워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한 달 월급의 11조는 너무나도 잘 드려요. 근데 중간에 도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사실 근데 이와 같은 복이 있어야 끝내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한 달 수입에 두르는 부분들은 매일 공납금 내고 뭐 내고 다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 내고 뭐 내고 뭐 나고 다 나가요. 중간중간에 투자한 모든 것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결론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도움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부분에선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었으니 거기에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여러분,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이 가야 돼요.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니까 은혜 주시고 그러면 또 은혜 가지고 살고 하는 여기까지가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힘든 삶 살지 않아도 힘들든 또 힘들지 않든 그거 상관없이 어느 때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메마른 영혼들의 심령들이 정신을 번쩍 듣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영적인 성숙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문제, 어려움, 이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이젠 이것에서 벗어나서 뭐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 기도에서 이제는 뭐예요? 해방,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삼손의 그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 속에 이젠 그의 목마름 속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의 영혼에 목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목이 말라서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 물 떠다가 먹고 나면 떨어지면 또 목말라서 또 오지만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줄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시며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의 삶 속에서도 해방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선포하는 영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같이 그렇게 망나니로 술집을 들어다니며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아내를 빼앗기고 장인이 거짓된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씩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지만, 금요일날 보겠지만 또 삼손은 이제는 가사 땅에 블레셋에 또 내려가 들릴라라는 또 여인을 만나고 또 어리석게 또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보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만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고 찾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성도로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더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청년들이라면 찬양단 사역, 또 교회에 주신 직분의 사명,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감당할 때에 목마른 영혼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샘솟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의 죄악 가운데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허락해달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의 사명, 직분의 사명, 맡겨준 교사의 사명, 찬양단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내와 장인과 이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 비록 자기 민족이 동족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를 팔아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고 블레셋 손에 넘길지라도 블레셋을 싸우기 위하여 기꺼이 결박하고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삼손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낙의 새특별을 손에 들고 1000명을 죽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삼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피고다는 핑계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멀리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멀리했기에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사오며 피곤하고 힘들고 일어나 보자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찬양단의 교사의 안내로 식사봉사로 대표기도로 특송으로 또 교회 차량봉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모든 사명들 주신 것 하나님 감당하겠사오며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그의 묶인 팔을 모든 밧줄을 풀어주신 것처럼 그 결박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예배의 삶을 감당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단의 사명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주여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테러와 같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직장과 취업의 문이 열리며 대학교의 합격의 문이 열리며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축복을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 솟아나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내가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잘된다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처럼
우리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유다 사람들이 40년에 블레셋의 손에 속박 속에서 오히려 자녀들을 낳으면 또 노예의 신분을 대물림을 주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는 어리석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처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워나가야 될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잘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가난은 물러가며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임하사 모든 문제에서 해방 자유될지어다.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 자리에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